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기는 누가 먹어본다고요? 먹을 줄 안다고 그랬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수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권장하고 또 권면하고 장려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험은 그 당시에는 별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그 수많은 경험들이 그 자녀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경험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경험도 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슬픔과 이별의 경험도 하고 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격이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그것들이 다 밑거름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것들이 가능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동안의 삶을 보니 그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 헤아려 보니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고생해봤잖니? 네가 이런 것들을 누려봤잖니? 그러니까 그것들의 근거에서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많은 것들이 이익이 손실되는 거예요. 종을 내보내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않으면 그 소를 부림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그 털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 털에 양털은요. 근데 그거를 깎지 말라니. 저거 깎으면 돈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깎지 말래요. 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 가시적으로 손실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까? 그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경험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아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경험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예,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사역들을 요구하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실 때에 그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근거가 뭐였냐면 대부분이 출애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출애굽을 상기시키면서 그 기억을 촉구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 또 어떤 부름을 받은 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묵상 속에 개인적인 그 출애굽의 그 현장으로 다시금 다가가서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 될 거예요.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것들이 충분히 가능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출애굽이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지금 10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가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12장 31절.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 초태생들을 다 죽이시죠.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들 다 치시고 애굽 사람들 그 지역에 완전 곡소리가 납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자가 죽지 않은 건 어떤 집이죠? 예, 좌우 문설주. 예, 6월절에 그 피가 발라진 곳만 패스오버 넘어가게 됩니다. 자, 31절,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지금 오늘 마치 종들을 내보내는 주인의 어떤 모습과 같아요.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받은 은혜라고요. 뭐예요? 예, 양과 소도 몰아가고 은금을 취하고 의복도 취하고 구하는 대로 그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해야지 감당이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무엇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준 것 같고 애굽 사람들이 그에게 베푼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에게 참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못 봤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감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아는 자, 그것이 바로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년 동안 자신의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던 자를 어떻게 하라? 내보내주라. 어떻게 하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희를 섬겼다. 사실 그들의 노동력은 얼마 정도? 100이었다면 네가 그에게 지불한 건 50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작정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과 편익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굉장히 분석을 잘한 거예요. 코스트는 얼마 들어갔다? 코스트는 50밖에 안 들어갔다. 근데 너 받은 건 얼마다? 베네핏은 10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뒤에 보세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희를 섬겼다. 코스트와 베네핏을 정확하게 지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는 거예요. 무작정 은혜가 아니라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는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속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은 네가 누렸던 그거에 비하면 네가 나눠준 품삯은 절반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섬겼거든요. 이제 7년 때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까요?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애굽에서 풀려나면서 은금과 폐물과 또 의복과 소나 양을 몰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한 달 동안 만나가 없이 살았습니다. 1월 15일 날 출발했거든요.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1월 15일 날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진 거였어요. 2월 15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이들에게 무엇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13절이에요. 빈손으로 가게 하자. 왜냐하면 노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빈손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다시 또 누구에게 꾸어야 되고 그 꾼 것대로 또 자기의 노동력을 바쳐야 되고 다시 노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줘라? 전별금을 줘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별금을 줘라. 얼마나 고생을 했냐. 너희가 누리는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노동력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아까워하지 말아라. 전별금을 줘라. 어떻게 해요? 양 무리 중에서. 자, 14절. 그 다음에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양무리 중에서는 그 짐승이죠. 양. 그러니까 가축을 얘기하는 거고. 타작마당은 뭘까요? 곡물.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는 뭘까요? 정말로 그 포도주, 음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양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틀. 거기서 넉넉히 주어야 된다. 그에게 후히 줄지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후히 줄지니 할 때 후히 줄지니 밑줄을 딱 거놓으시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직역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에게 화관을 씌울지니라 이런 뜻이에요. 화관을 씌울지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그에게 후히 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관을 씌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한 존중의 의미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절 초반부 동족 히브리 남자라고요. 동족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6년 동안 열심히 섬겼다면 이제 7년째에 네 동족 풀어줘라. 너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풀어주는 건 단순히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존중해. 우리의 동족이다. 라는 거예요. 화관을 씌울지니 전별금을 주면서 뭐 굉장히 하대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인격과 모든 그 생애에 대한 그 존중의 표시라고요. 화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이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이 또 뭐의 근거가 될까요? 안식일의 근거가 되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의 근거가 두 개가 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내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고 7일째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 일하지 마. 너희 종들도 일을 시키지 마.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 쉬어야 돼. 종들도 일 시키지 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뭐의 근거가 됩니까? 안식일. 안식일은 뭐예요? 쉼과 놓아줌이에요. 놓아줌. 자, 이 출애굽을 근거로, 이 구원을 근거로 놓아주라는 거야. 안식일에 종들도 좀 놓아주고, 노동력에서 놓아주고, 또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종들도 놓아주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내 소와 양 처음 난 수컷들을 구별하여 뭐 하라고요? 부리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문 봤던 면제하라, 놓아주라라는 의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리지 말아라라는 것은 걔 놓아주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 자, 그 다음에 양의 첫새끼 털은 깎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깎지 말라. 깎지 말라가 히브리어로 타고즈거든요. 타고즈. 근데 티고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깎지 말라는 타고스예요. 근데 티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독촉하다라는 뜻이에요. 독촉하다. 독촉하다는 뜻인데 어제 본문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독촉하다 나오죠. 그 빚이 있는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언제요? 7년째에 면제해줘라. 독촉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독촉하다가 티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는 건 양을 독촉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해라? 놓아줘라. 놓아주라. 근데 이 놓아주는 것과 우리의 뭐와 상관관계가 있냐면 이익의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자, 지금 동족 히브리인이에요.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 노동력을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해요.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타작마당 포도출에 다 후히 베풀어야 돼요. 화관을 씌워줘야 돼요. 그리고 소 부리면 안 돼요. 노동력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털을 깎지 말라는 것은 양의 털을 깎으면 그게 다 돈이라고요. 그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돼요. 자, 이게 손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행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자, 이것들이 당장 손실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손실 오는 것 맞아요. 예,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줄 때요. 여러분들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예, 손실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고 이익이 손실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어느 식으로 하죠? 범사에. 뭐 딱 그 부분만큼 내가 채워준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범사에 그것이 그 손실로 인하여 네가 힘들어하지 않을 막 경제적인 풍성함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범사에 딱 그거에 해당하는 그게 아니라 범사에 너희가 그것이 손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에 근거한다? 예,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그 구속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너희가 상기하고 기억해낼 때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아래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치 채무자를 빚에서 놓아주는 것처럼 오늘도 짐승을 노동해서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너희 동족 히브리인 노예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떠나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할 때는요, 우리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 뭔가 떠날 때, 이 이별할 때 잘해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니 우리가 그에게 잘해줄 수 있죠. 그러나 떠나보낼 때 잘해주는 것은 누가? 예,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 바로가 떠날 때 왜 잘해줬을까요? 예,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네 떠나서 가서 예배 드려. 하나님께 제사 드려. 모르겠다. 빨리 좀 나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셨다고요. 근데 바로가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떠나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이별의 순간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우리 신약 하심 탐사할 때 그 밀레도에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이별 장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나눕니다. 그 이별 장면은요, 열심히 사역을 한 사도 바울과 또 그들을 열심히 옆에서 도와줬던 그 에베소 장로들의 아름다운 이별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예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동안의 사역들을 쭉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다시 못 만날 줄 알고 이제 그들과 목을 맡겨 울고 서로 기도해주고 떠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에 아마 못 돌아올 것 같아. 느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에베소 장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장로들과의 이별 장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과의 단절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과 이익관계에 있었던 누군가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직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또 이사를 하게 되면 또 멀리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별이든지 그 떠나게 될 때 오히려 떠나게 되는 것은요,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화관을 씌워주고 오히려 그거를 존중하며 그들을 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요즘에 계속 섬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리더십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섬깁시다. 또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섬깁시다. 우리 교단을 통해서 섬깁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경제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경험한 만큼 성숙해지듯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특권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슈아 전사님 지난주 우리 EM 예배 때 광고는 했고요. 우리 또 KM 예배 때도 광고하고 EM 멤버들하고는 좀 이야기를 미리 나눴는데 자슈아 전사님이 처음에 정말 귀한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전 공동체에서 사역을 안 하고 계셨죠. 근데 저희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하면 실은 EM 사역자 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참 정성스럽게 정말 귀하게 영광스럽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슈아 전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또 정기가 마련돼야 되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두고 이제 EM 페스터의 사역을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KM과 EM이 연합으로 이제 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슈아 전사님의 귀한 섬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있죠.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우리 공동체를 섬긴 거예요. 실은 이전에 사역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에 따라 우리 교회 모든 EM들, 또 저희 자녀들은 교회 개척할 때 EM들 어떡하냐, 또 자신들 일수는 누가 하냐, 이 걱정이 많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자슈아 전사님이 오시게 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안정감도 느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이 귀한 개척 초기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EM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 통역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누군가 EM 사역자가 또 나오게 될지 그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1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그 자리를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 되냐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시편의 그 다윗은요 그 가룟 유다와 또 공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에 대한 염두를 해두고 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에게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저희는 모든 공동체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 분명하게 컨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그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슈아 전사님 내일 우리 설교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슈아 전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자슈아 전사님 계속 EM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EM 패스트로서의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자수 전사님 그동안 사역을 우리가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 다른 부르심으로 또 우리 자수자 전사님 우리가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교회 EM 사역도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집중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